여러분, 고난일 저녁 예배로 성찬 예식과 함께 드립니다. 모든 가족분들 다 함께 오셔서 우리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 말씀의 내용은 그날의 요일로 치자면 이제 오늘과 똑같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특별히 주의 고난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도 부르죠. 그리고 성금요일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처참하고 비참한 사건이 있었는가? 이에 견줄 만한 사건이 있는가? 제2위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시다. 우리 같이 읽으셨던 9절 중에 46절에 예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그를 위하여 빌라도를 다시 찾아갔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니고데모, 우리 들은 바 있는 니고데모가 함께 도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때에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했고 빌라도는 백부장을 통하여서 사망을 확인한 후에 내어주었습니다. 사망 확인 과정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옴을 보며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양쪽에 달렸던 2명의 강도들은 사망 전이어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아침 9시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활동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롯 유다와 군호를 짠 군병들이 이른 새벽에 예수를 잡아 먼저 대제사장 안뜰로 끌고 가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1차적으로 종교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께 이러한 죄목을 적용했는데요. 그의 죄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에 대하여 본인들의 옷을 찢어가며 참남하도다 하며 신성모독죄를 적용하여서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형 선고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갔죠. 이 시각을 대충 가늠해 보면 6시에서 7시, 아침 6시에서 7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빌라도 관저로 송치하고 거기서는 국가 반란죄를 적용하여 사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며 오직 거짓 증언들과 선동으로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빌라도는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죠. 당시 6월절 명절이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에게도 보내봤으나 헤롯은 그저 몇 가지로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왕을 죽이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이 소리치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불법 재판, 졸속 재판, 불의의 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이점은 이같이 시간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시간대로 제3시는 지금의 오전 9시에 해당합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6시
정오 한창 밝고 환할 시각인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이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제9시인 오후 3시에 숨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시각이 아직까지 유월절 준비일인데다가 저녁 6시경부터는 유월절과 동시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시각을 넘기지 않도록 무척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제12시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안식일 이전에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마가는 한 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숨지시던 시각에 38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쓰는 커튼식으로 이렇게 하늘하늘한 그런 천이 아니라 7cm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카펫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진 벽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아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성소를 들여다보거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그런 두께가 아니었죠. 설령 이것이 찢어진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 나가야 되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에서 저녁 진설병과 등불을 준비하는 제사장들의 증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6시간 정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며 하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가상칠언, 십자가상 칠언, 가상칠언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원의 말씀,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하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이 같은 짓을 행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처음 분이십니다. 그 당시까지 사람들은 아도나이,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예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과 우리에게조차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주기도문을 비롯하여서 여러 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어느 한 특정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죠? 예, 그렇습니다. 한편에 있었던 강도에게 하신 말씀 제3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보라 내 어머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 바로 십자가 아래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한 말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인 마리아를 위탁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사역하였던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요, 거기에 마리아의 집이라고 이렇게 추정하면서 있는 그런 집이 지금까지 있는데요, 끝까지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아는 것은 십자가 아래에 사도 요한이 있었죠.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왜 사촌지간입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4원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그것을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제까지는 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 심지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극심한 고통 한가운데서 버림이라고 하는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른 유일한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예수께서 죄의 저주가 되셔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그 말씀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저주가 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철저한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철저한 단절과 버림의 상태를 그것이 어떤 정도의 상태인가를 느껴보거나 경험하거나 혹은 그것에 처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완벽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는 암암리에 모두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라고 하는 은총 아래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벽하게 단절되고 떠났을 때의 처참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림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이죠.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 시각에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이전까지의 죄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의 나, 2000년 후에 존재하는 나와 또 내가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지 알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용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서가 참 어려웠던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과 허물 하나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있습니다. 한 가지의 죄, 한두 가지 나에게 심하게 했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언행에 대한 용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 사람 자체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이미 내 안에서는 그에 대한 용서가 내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용서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하나하나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 자체를, 여러분 자체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형벌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그때 그렇게 크게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신 줄 아시고 제5원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 저 솔직히는 이번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에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 자체이십니다. 목마른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더 이상 너희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신 줄 알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6원의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많이 또 듣고 배웠죠. 예. 원어는 텔레오입니다. 이것은 완수했다. 완전히 내가 이루었다. 청산하였다. 무엇보다도 다 지불하였다. 내가 지불해야 할 모든 것을 다 지불하였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는데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 마지막 말씀이 이렇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7원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이때가 시각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시인 거죠. 참 이 말씀에 또 감사한 것은 다시 아버지를 부르시잖아요. 심판조 하나님의 앞에 서셨다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지불하신 이후에는 다시 아버지를 찾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하며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를 부르시고 아버지의 손에 그 모든 것 영혼을 부탁하시고 숨지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10장 45절 물론 마태복음에도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루신 그날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시기까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기에 예수님의 목숨까지 바치는 그 순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휘장을 직접 찢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이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고전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인데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그 철로 역정에서 겸손의 골짜기 편이 있는데요. 그때 이 십자가의 은총을 배신하도록 외면하도록 유혹하는 악마가 등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아블론이라고 하는 악마가 주인공인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인가 뭔가 하는 자를 섬긴다고 따라가다가도 다시 내게로 돌아온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너도 결국 돌아온다. 그때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섬기는 일과 또 그분의 나라와 기업이 너의 어떤 것보다 좋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나를 설득하는 일은 그만둬라. 그때 악마가 또 한번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와 같은 예수장이들은 모두 예수와 같이 불행해지고 비참하게 죽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웃고 모욕했던 또 멸시했던 사탄이 지금도 동일하게 몸된 교회와 성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하게 여겨질 것이다. 비웃을 것이다. 멸시할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고난일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장중에 우리를 어떻게 붙드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